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저희 다 같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저희에게 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떠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좋은 밤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밤에 이 사랑
주의 영광 누구가 이 왕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저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정말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미를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도 저희 모두가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상황들을 풀어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함을 느낄 때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때 더 다른 어떠한 것의 도움보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일주일간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말씀에 힘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비행기에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사역자분들에게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교 시간에 카드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말씀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5시에 오후 5시에 전교인 크리스마스 파티가 우리 조현태 목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29일은 송년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순서를 가지겠는데요. 특별히 영준이가 나와서 성탄 축하 연주를 우리 앞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준이 나올 때 환영하는 박수.
너무 잘했죠? 네.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바이올린을 했거든요.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압니다, 제가.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고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성문과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짐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헛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가득 찼듯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려나고 해방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또 제가 광고 중에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원준이가 왔습니다. 한 학기 잘 공부하고 왔습니다. 우리 원준이가 더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왔다.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 찬양하면서 우리 뭐라고 하죠? 가사가 몇 군데 틀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막 틀리는 거 있잖아요. 네,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우리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온전히 고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이 도자 보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꿈,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그 방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탄절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 있을 때 이게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렇게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셨잖아요. 이 메시지 설교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상궁에 있을 때 그의 동생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런데 이 동생 하나니한테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가 대답하기를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유다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족으로부터도 또 많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일은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이 시점보다 15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쓴 연대는 BC 약 42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년보다도 훨씬 더 전의 일이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로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렇게 엘리트층, 학자들, 기술자들이 끌려갔거든요. 한 학자들의 이걸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한 2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농부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말로 말하면요 이민 5세입니다. 이민 5세. 여러분, 우리가 이민 3세, 4세만 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한국을 기억할까요?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녀 교육이 잘 돼서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3, 4개월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닥사스다 왕, 이 당시의 왕인데요, 페르시아의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을 따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꼭 유다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한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 왕의 조서, 왕의 친세를 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자재들, 목재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놀랍게도 그걸 다 허락하면서 거기에 보태서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이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군대 지휘관과 기마병까지 붙여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총애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꿈을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가진 이 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일은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자기 민족들이 수치를 당하고 고생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느헤미야에게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후손으로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비전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그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궁전에서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쉽지 않았고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성벽 재건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의 비난과 조롱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방해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면요, 산발랏 말고도 다른 방해꾼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물체는 움직이면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가 움직이면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고 배가 움직이면 물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 이루어지려면 항상 방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루신 분들 중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순탄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험난한 고비와 장애물을 넘어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드려보고자 결단하게 되면요, 작정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려고 하면 전에는 없었던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그 장애물들이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으며, 또 2절에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산발랏이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웃느냐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힘도 없는 유다 사람들,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냐, 성을 짓겠다고, 너희가 다시 성벽을 세우겠다고, 그런데 그 일이 하루 이틀에 될 것 같니?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야, 너희가 성을 세워봤자 여호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2장 말씀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막 도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있을 때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거리는 LA에서 달라스까지 와보신 분들 계세요?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그 왕복을 한 7번, 8번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온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한데 이걸 이룰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폐허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우리 세웁시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감동을 받아서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장에서 이 산발락과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대적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은 나라를 빼앗기고 오랫동안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쓸데없는 짓 그만해. 너희 힘으로는 절대 못해. 그렇게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방해꾼들의 비난과 조롱이 효과를 봅니다. 10절에 보면요, 백성들 사이에 낙심하는 분위기가 찾아옵니다. 10절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겁니다. 이 비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다 보니까 전형성이 강하고 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방해꾼이 던지는 이 비난과 조롱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괜히 시작했나 하는 회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비난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어도 이렇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비난은 의욕을 잃게 만들고 모든 것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비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성벽은 너무 견고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 앞에 서면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낙심은 우리를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비난은 낙심을 가져오게 되고 낙심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해 보기도 전에 비난의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비난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의욕을 잃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그런 장애물이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다 보면 장애물은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찾아온 두 번째 장애물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첫째가 바로 비난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동안 이 유대 땅과 이 예루살렘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이 다시 성벽이 재건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발랏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겠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시기 질투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시기 질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여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여고 동창생들이 모이면 자랑하잖아요. 남편 자랑하고 자녀들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은 해주지만 속으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잘났다.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것이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가인은 질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왕도 질투 때문에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뿐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렸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에게 위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것이 나의 자리와 명성을 위협하게 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잘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죄성을 이기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앞에 두고 찾아온 두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제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비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난과 시기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하면서 극복해냈습니다. 비난이 오면 그는 즉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는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들려올 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4절을 봐도 9절을 봐도 그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난이 몰려올 때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방해꾼들에 대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일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힘을 쓰게 해서
목표에 힘을 쏟아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꿈을 이루는데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하는 것이 바로 대적이 노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주는 유익이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난이 올 때 그 비난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난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비난에 내가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묵상하기보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루틴하게 그 일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방해꾼들이 뭐라고 해도 느헤미야는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비난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삶의 일관성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말씀 보는 거나 기도하는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반대자나 장애물은 늘 생겼다가도 없어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난과 조롱,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벽 재건의 작업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하던 일을 중단해버리거나 포기했다면 반대자들이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만 생각했다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그렇게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산발락과 잘 지내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산발락과 대적들이 조롱하기 전에 먼저 그는 대적들의 눈치를 보고 주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성벽 재건이라는 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밤에 혼자 일어나서 그 성을 둘러봤겠습니까? 그 긴 여정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일어나서 그 성을 둘러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아무리 거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치고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시작했다면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요 내가 기뻐하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꿈, 그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느헤미야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반대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쏟아붓는 비난과 조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던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이요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불과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에게는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자손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삶도 모든 부귀영화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도전이 생기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그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많은 방해들이 따릅니다. 비난과 조롱이 따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그날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데 많은 방해가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꿈을 계속 이루어갈 것인지 주저앉을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그 꿈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우리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특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받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는 모든 연약함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들 볼 수 있도록 그 그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들을 떠나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떠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함을 입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루어주어 주시옵고 하나님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일을 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꿈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 하나 드리고 우리 교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온전히 계속해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